기도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65장, 찬송가 365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24편 1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24편 1절부터 10절까지.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있습니다. 시작.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가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자, 시편 24편인데 저는 이 시편 24편을 대할 때마다 꼭 떠오르는 제가 경험한 이야기가 있어요. 한 4년 됐죠. 제가 저 대구 중앙감리교회 담임 목사로 목회를 할 때 대구 중앙감리교회를 건축할 때였어요. 교회를 건축하는 게 쉽지는 않죠. 또 물질 문제가 많이 대두되니까는 고민이 많이 있죠. 어느 날 어디 갔다가 새벽 예배 시간에 맞추어서 급하게 막 차를 몰고 대구 시내를 이렇게 지나오는데 그런데 눈에 팍 튀는 간판이 있는 거예요. 그 간판을 자세히 보니까는 너무 은혜가 돼요. 그 간판이 왜 은혜가 되냐면 거기에 24 시편의 집이라고 간판 이름이 그렇게 쓰여져 있는 거예요. 야, 저 가게집 주인은 얼마나 믿음이 좋으면 자기네 가게집 간판을 갖다 24 시편의 집이라고 지었을까. 야, 정말 믿음 좋은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교회에 와서 교인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참 제가 급하게 막 오면서 차를 몰다가 그 불이 환하게 켜져 있는 가게집 간판을 보니까 세상에 얼마나 그 집주인이 은혜가 넘치는지 24 시편의 집이라고 그렇게 쓰여 있더라. 그랬더니 교인들이 갸우뚱 그래요. 그런데 설교 끝나고 나서 그때 장로님인가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혹시 잘못 본 거 아닙니까? 그랬어. 내가 왜 잘못 보느냐고. 그랬더니 혹시 24시 편의점을 24 시편의 집으로 그렇게 읽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니 24시 편의점이라는 게 어디 있느냐. 그때 24시 편의점이 없었어요. 지금 24년 전이니까는 그때 막 24시 편의점이 막 대구 시내에 막 들어왔을 때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니다. 틀림이 없다. 나는 24 시편의 집이라고 그러고 그 장로님은 틀림없이 목사님이 착각하는 거라고 그러고 그래서 어느 날 내가 다시 가봤어요. 다시 가봤더니 정말 24시 편의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24시 띄고 편의점 그래야 되는데 24 시편의 집. 착각도 할 만하죠. 그게 붙여 읽으면 그렇게 읽잖아요. 그래서 그렇구나. 24시 편의점이라는 게 그런 게 있는가 보다. 그래서 하루 종일 가게집 문을 열어놓는 데가 생겼구나. 때가 돼서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고 나서 제가 처음에 24 시편의 집이라고 그래가지고 도대체 이 집 주인은 얼마나 믿음이 좋길래 24 시편의 집이라고 했나 해가지고 시편 24편을 찾아봤더니 거기 쭉 내용 중에 그 9절이 그러더라고요. 7절부터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그래서 내가 이 구절을 그때 내가 인식이 확 들어왔어요. 야, 그 집 주인은 하나님이 우리 집 문을 열고 하나님 만왕양이신 하나님이 우리 집 문을 열고 들어오셔서 우리 집을 축복하신다. 그렇게 믿고 24 시편의 집이라고 그렇게 가게집 간판을 달았구나. 이야, 참 믿음 좋다.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교인들한테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요. 24 편의점이든지 24 시편의 집이든지 어쨌든 그 말씀이 이 시편 24편이 그래서 내가 참 은혜롭게 그때 당시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시편 24편은 다윗의 시예요. 언제 지은 시냐면 사무엘하 6장에 보면 다윗이 그동안 잊어버렸던 하나님의 법궤 전쟁통에 어디에 두었던지
그 소식을 몰라 애타게 하나님의 법궤를 찾다가 드디어 하나님의 법궤를 찾고 다윗이 나라를 통일하고 전쟁을 끝내고 이제 궁궐을 짓고 그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 집으로, 그러니까 다윗성 예루살렘 성으로 그 준비한 예루살렘 성의 성막으로 그 하나님의 법궤를 옮길 때 그 감격스러운 하나님의 법궤가 내가 사는 예루살렘 왕궁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모신다라고 하는 그 감격 속에 지은 시가 바로 시편 24편입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이 시편 24편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다윗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거가 이해가 되어질 겁니다. 자, 우리 1절만 다시 보십시다. 시작.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자,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 사는 다윗성으로 모셔드리면서 첫 번째 고백하는 게 뭐냐? 이 세상의 모든 소유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걸 선포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거기 1절에 땅은 여호와의 것이로다 그랬죠. 영국의 유명한 스펄전이라고 하는 주석가요, 훌륭한 목회자였던 이 스펄전 목사님은 이 구절에 대해서 이렇게 주석책에 이렇게 썼어요. 땅에 있는 모든 아름답고 화려한 형제들과 땅의 육축한 신과 땅과 공중과 바닷속에 감추어져 있는 모든 광물과 보물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렇게 주석을 그렇게 달았더라고요. 그래요. 땅의 소유권이 인간에게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처음부터 이 땅도 이 하늘도 이 바다도 지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거요. 인간들이 단지 방지한 차용인에 불과합니다. 언제 철거당할지 모르는 불확실한 문서를 달랑 가지고 있는 것뿐이에요. 하나님만이 위대한 지주십니다. 하나님만이 이 모든 것을 소유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친히 지으시고 소유하시고 운영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비웃으신다. 비웃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거기 뭐라 합니까? 거기 충만한 것이 하나님의 것이로다. 그러니까 땅에 있는 것과 바닷속에 있는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일 뿐만 아니라 거기서 나오는 모든 산물들도 다 누구의 것이냐? 하나님의 것이로다. 자, 이걸 우리가 인정하는 거죠. 그래요. 그러니까 공기와 물과 땅에서 나오는 곡식과 과일과 그 바닷속의 모든 물고기를 계속 번식해 하여서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는 분, 이것이 누굽니까? 이걸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짐승들에게 먹이로 주시고 모든 식물들에게 거름으로 주시고 그래서 모든 것을 충만케 하시고 공급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인간들이 그저 자기 것이냐, 그저 창고에다가 쌓아놓아서 아주 그것을 썩히면서도 나눠주지 않기 때문에 한쪽은 죽어가고 한쪽은 너무 풍성해서 그냥 막 썩히고 있고, 이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죄악스러운 건지 몰라요. 이웃들은 굶어서 줄여가고 있는데 나는 너무 많이 쌓아놓아가지고 썩히고 있다면, 여러분들 그거는 분명히 그거는 죄악입니다. 하나님께서 땅과 바다나 공중과 거기 충만한 것들을 하나님의 것으로서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우리 모든 인류에게 공평히 주신 거예요. 그런데 나만 이것을 독차지하고 쌓아놓고 썩히도록 다른 사람들이 굶어 죽든 말든 그런 것은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죄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눌 줄 알아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부어줄 줄 알아야 돼요. 이렇게 사는 것이 바로 이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삶이다, 그런 얘기예요. 저는 서양과 동양의 이렇게 문화를 살펴볼 때마다 역시 기독교가 바탕이 된 서양의 문화가 참 오히려 어떨 때는 참 그것이 수긍이 가고 정말 박수를 쳐줄 수밖에 없어요. 영국의
영국 중앙은행, 그러니까 영국 런던에 있는 영국 중앙은행, 우리나라 말로 하면 한국은행과 같은 그런 영국 중앙은행 건물 전면에 성경 구절이 써 있는 게 바로 이 성경 구절이 써 있는 거예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이것은 우리 사람의 것이 아니다. 우리 은행의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된다. 여러분, 이런 성경 구절을 그 나라의 중앙은행에다 딱 써놓고 그런 자세를 갖는다는 것은 얼마나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자세입니까? 우리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지 되는 거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면서도 나만 움켜쥐고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 줄 모르고 나눠줄 줄 모르는 것은 말만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라는 것이지 사실은 다 내 것이라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나 똑같은 겁니다. 자, 또 거기 세 번째 뭡니까? 그뿐만 아니라 세계와 그 중에 구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러분들, 우리가 먹고 마시고 소유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까지, 우리의 자녀의 생명까지 다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어디에서 나왔느냐? 하나님에게서 나왔다는 거예요. 우리는 잠시 우리가 사는 동안 우리의 생명까지도 어쩌면 임대해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내 몸, 내 것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살고 죽는 것도 사실은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돼요. 이 생명이 내 것이냐, 이 몸이 내 것이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겠지 하고 자기가 스스로 생명을 끊고 자기 스스로 자살을 하는 사람들은 이것 또한 하나님을 완전히 짓밟는 행위예요. 여러분, 내 생명 내 거 아닙니다. 내 몸도 내 거 아닙니다. 임대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우리 스스로 내 몸을 내 것이다 해서 마음대로 하는 거, 이것도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악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이것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이 이게 여러분들 우리의 자세예요. 자, 그래서 그 2절을 읽어보십시다. 2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예요.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사람들은 수많은 역사 동안에 인류의 생성 과정을 어떤 범신론, 그러니까 여러 많은 신들에 의해서 이 세상이 운영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유물론, 처음부터 물질 세계밖에 없었다, 또 유물론, 혹은 자연 발생론, 저절로 있는 것, 스스로 있는 것이다, 그 자연을 마치 신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자연 발생론, 또 혹은 진화론, 모든 것이 하나 미생물에서부터 이렇게 진화돼 가지고 나온 것이다. 이런 것들을 내세워서 하나님의 창조를 갖다가 거역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들 분명한 것은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것이다. 이게 여러분 우리의 주장이에요. 이게 우리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거기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러분들, 바다의 면적은 땅의 3분의 그러니까 3배가 넘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육지는 바다에 비해서 3분의 1밖에 되질 않아요. 전체가 다 바다 위에 떠 있는 하나의 바다 위에 이렇게 떠 있는 작은 섬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덩어리가. 그러니까 바닷물이 얼마든지 덮쳐서 순식간에 다 이 육지를 잠기게도 할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강물에서 흐르는 물이 다 바다에 모여서 또 하나의 바다를 만들 만큼 물이 바닷물을 넘치게 해서 땅을 범람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물 위에 살짝 떠 있는 섬과 같은 것이 이게 오대양 6대주란 말이에요. 그래서 얼마든지 그 바다에 꼬로로 잠길 수도 있고 바다가 덮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바다가 땅을 삼키지 못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바닷물이 땅 위로 범람치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계시고, 더군다나 그 물을 갖다가 계속 증발시키시고, 그 다음에 그 증발된 것들이 기체가 되어지고 그것이 다시 육지에 쫙 쏟아져 내림으로 만물을 살게 하시고 이것이 계속 돌아가게끔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육지가 바다에 잠기지 못하고 바다가 삼키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운행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셨다고 오늘 시편 24편에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지구는 물 위에 건설된 도시예요. 우리가 여름철에 홍수가 나서 아이고 한강이 서울을 덮치면 어떡하나 걱정합니다. 서울도 위험한 강변 위에 세워졌고 특히 한국은 삼면이 다 바다예요. 언제든지 바닷속에 삼킬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사는 땅의 기초가 얼마나 불안전합니까? 하나님께서 잠시 동안만이라도 보살피지 않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 운행하는 것을 멈추신다면 순간에 다 바다가 이 육지를 여러분들 범람을 해서 모든 것들이 다 거기서 사라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소유하신 땅과 그곳에 사는 모든 만물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것들이 범람치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시고 계시다. 다윗이 바로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은 세상,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런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세는 그럼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만이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의 자세가 되어지느냐? 그게 바로 3절부터 6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3절부터 6절 시작.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자, 그러니까 첫 번째 뭐냐? 그런 이러한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세는 뭐냐? 첫 번째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 우리의 재산, 물, 공기, 햇빛 모든 것 다 우리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심으로 우리가 거저 정말 주셔서 내 것처럼 소유하게 살게 하신 하나님께 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물질을 우리 속으로 먹을 때도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를 표현하고, 그리고 우리가 땅을 밟고 건강하게 뛰어다니더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좋은 풍경이 있는 산에 오를 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래서 이 모든 것에 여러분 어떻게 하는가? 우리가 먹고 입고 활동하고 하는 모든 일에 어떤 자세로 감사하는 자세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전기요금이나 난방비 내듯이 햇빛 요금 내고 집이나 땅값 임대료 내듯이 땅이나 바다의 공중에 임대료 내고 산다면 우리가 그 빚을 영원토록 갚아도 다 갚을 수가 없을 겁니다. 우리는 다만 갚을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가게 되면 이 모든 것이 다 탕감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햇빛에 값을 내라, 공기에 값을 내라, 물에 값을 내라, 너희가 밟고 다니는 땅에 값을 내라, 너희가 토 위에 집을 세우고 사니 그것에 대한 값을 내라. 아유, 그럼 그걸 어떻게 다 갚아요? 우리는 갚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이 모든 것으로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모든 것이 다 탕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못하고 있어요. 자, 그래 여러분들,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감사치도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지 않는 자는 어쩌면 저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히 그것을 갚아야 될지 모릅니다. 자, 여기 영광의 왕이 누구시뇨?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바로 그 영광의 왕이시로다. 그래요. 하나님은 온 인류에게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자, 그리고 5절과 6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는 여호와께 뭘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그렇죠?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복의 근원이 되시는 그 하나님께 열심히 그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그 얼굴을 구하는 자가 바로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소유한 것을 모든 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잠깐 나에게 맡겨두신 것이요 잠시 나에게 임대해 주신 것이라고 믿는다면 우리의 생명과 시간과 힘과 모든 물질, 재능 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할 줄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어떻게 이것을 가지고 주를 섬길까? 어떻게 이것을 가지고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누면서 살아갈까? 어떻게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러내며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그것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요. 이 세상의 모든 것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도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이와 같은 말씀들을 통해서 이것을 깨닫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주인하고 고백합니다. 나의 주, 나의 왕. 그래서 다윗은 이 모든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귀, 하나님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복귀가 들어올 때 왕이 들어오신다. 모든 분들아 열릴지어다. 모든 분들아 열지다. 만왕양이 누구시뇨? 모든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시로다. 모든 분들아 그 앞에 열릴지어다. 모든 무릎들아 그 앞에 꿇어 경배할지어다. 그래서 다윗은 이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법궤가 자기 다윗성으로 들어오는 날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요. 작은 일에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삶으로 더 큰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왕노릇 할 만큼 많은 것을 여러분들이 받은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주여 한번 박수하여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정말 모든 것의 주인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을 모셨기에 그 주인의 소유를 잠시 우리가 얻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 하시고 이 모든 일에 우리 하나님께서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릅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 은혜와 주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더 큰 복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우리의 생명 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받아주니 더 우리가 나누며 우리가 더 아버지 베풀며 살아가시니 우리 모두가 더 되어지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셨으니 날마다 이를 우리가 입으로 신하며 날마다 이를 우리가 우리의 입으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문들아 열릴지어다. 문들아 할머니 문들아 열릴지어다. 만왕의 왕이 들어가시옵니다. 만왕의 왕이 누구시느냐?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시오 우리를 지으신 자시로다. 아버지 그에게 고백하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의 소유는 주님이시니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만왕의 왕이신 그 주님께서 맡기신 뜻대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며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베풀며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물질들이 해주어지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주님께서 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우리 하나님이 주신가요? 우리 하나님이 있게 하신가요? 그러므로 아버지 이 모든 것들이 다 순환하며 이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 원자의 부를 이루며 원자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물질을 결합하며 우리가 필요로 한 것들을 생성해내며 우리가 필요로 한 것들을 지금도 만들어내고 지금도 이 모든 것이 순환하며 이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것에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앞에 감사하고 이 모든 것을 지금도 운행하시고 돌아가게 하시고 생성시키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아버지 오늘도 생성시켜 주옵소서. 전능자일까 아버지 하나님 행하시며 능히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며 전능자가 행하시는 이 모든 것들이 조합을 이루며 전능자가 행하시는 이 모든 것들이 아버지 실기대로 움직여지고 드러낼 것을 드러내고 나타낼 것을 나타내며 모든 것들이 아버지 물질이 초월하게 이루어져 갑니다. 아버지 이 모든 것을 알아시오니 더더욱이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도우시고 주님께서 행하시는 것들을 아버지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역사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들이 우리 하나님 채우시고 주님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는 거룩하시니
하시는 주 위에는 다른 것들을 우리에게 나타낼 것들이 없나이다. 주여 오늘도 이 모든 것을 수납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아버지로야 감사하며 주님의 그 신비로운 은혜를 아버지로야 탄식하며 주님의 그 신비로운 영광을 우리가 깊이 아버지 묵상한다 되어져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지으시는 우리의 주인이신 것을 우리가 고백하시는 아버지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드러내시고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사오니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을 본받는 삶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녁에 예수 금요 심야기도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복된 기도가 되게